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수수께끼를 하나 낼까요? 물건은 내 것인데 주인인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물건인데 나는 거의 안 쓰고 남들이 다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그런데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내가 내 이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남들이 제 이름을 사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겠나 했는데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불려져도 기분 좋지 않을 때가 많지요. 경찰서에서 부른다거나 은행에서 빚 갚라고 전화해서 내 이름 확인할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요. 어쨌거나 내 이름이 남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 별로 기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신다고 해도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누구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내가 주님께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느냐 나쁜 이미지로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 달려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리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지위에 오르거나 큰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의 부르심은 평범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부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한 죄로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게 된 바울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명령이죠. 착하고 성실하고 신앙 좋은 사람 돕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죽어 마땅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시니 누가 단번에 예하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나니아도 단번에 거부하지요. 주님, 그는 천하의 나쁜 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시렵니까? 이제 본론 들어가서 먼저 주님이 이렇게 내 이름을 특별히 부르실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즉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 이름 부르시며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요즘 교인들 참 야가 빠졌죠. 그것을 얍사바다 그러는데 염치 없이 자기 입속 차리는 사람을 얍사바다라고 사전에 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얍삽한 사람입니다. 교인들은 혹시나 주님이 자기 이름을 특별히 부르실까 싶어서 많이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하기 싫은 힘든 일들, 큰 일을 맡기 싶어서 미리 걱정합니다. 에이, 그냥 복만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지 뭘 따로 불러서 일을 맡기시나. 이것이 요즘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몰름치한 생각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한 개인을 특별히 부르실 때는 정말로 각오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뿐 아니라 호세아, 예레미야, 모세, 바울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직접 특별하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를 볼까요? 그는 부르심에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사명에 임합니다. 혹시나 재산이 남아있으면 힘들 때 돌아올까 싶어서 소도 다 나눠주고 농사기구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내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천지분간하지 않고 뛰어들지만은 내게 손해가 되면은 가차없이 거부합니다. 너무 아니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주님 해방꾼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잡으러 온 나쁜 사람입니다. 즉,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친히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앙의 쌤들은 이 부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안 부르셨으면 더 좋을 뻔한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하시는 주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은 내키지 않아도 내게 부탁할 정도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주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나를 믿고 부르시는데 거절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친히 부르신다면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주의 제자가 아니요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실 때에는 각오하시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부르실 때에는 언제 부르시느냐? 그분의 시간에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에 그래, 네 응답하겠다. 네가 원하는 시간 응답하겠다. 그렇게 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계획하신 그 방식과 시간대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오지 않습니다. 사울의 횡포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죽고 떨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사울에게 경건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교회는 무너졌고 많은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우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는 침묵하시고 모두가 포기하고 숨었을 때 이렇게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야속한 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평가일 뿐 주님께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아나니아를 찾으신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와의 만남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주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시간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타이밍을 주님이 아니라 내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맞춰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렇게 응답 안 되면 주님을 원망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 알아서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기도 응답이 내 시간대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주를 원망하거나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규칙을 세우지요. 그렇다면 내 뜻이 그 규칙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것이 원칙인데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반기를 들고 교회가 뭐 이러냐 하면서 불편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지요. 오늘 아나니아 그랬습니다. 주님, 그 사울은 아주 나쁜 놈인데 왜 그를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왜 그를 도와주려고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반기를 들었지요. 우리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거기에 믿음이란 틀을 씌워서 자기 욕심을 주님이 성취시도록 하는 이 비겁한 꼼수는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면서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말로는 주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 속에 주를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각본을 쓰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님은 그저 일회용 벽으로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요, 기도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아나니아는 단번에 거부하죠. 제 주변에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생활 자체는 실망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함을 자랑하지 말고 순종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믿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한 사람보다 순종의 시간을 많이 할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친히 부르실 때는 이 시간이 주께서 나를 정말로 필요하시는구나 함을 깨닫고 즉시 순종하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께서 내 이름 부르실 때는 다 남존시키려고 부르십니다. 아나니아 일어나서 그를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주어라. 응답하신 내용이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래, 네가 고생이 많구나. 신앙을 지키는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 조금만 참아라. 내가 가서 다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해 주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 다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맡기자 그는 배 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님은 왜 나를 친히 부르시는가? 왜 부르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남을 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앙생활은 내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삶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사람을 이기적이라 하지요. 이런 사람을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참 좋지요. 여호와는 은혜롭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가 3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땅값을 속여서 베드로에게 저주받아 죽은 아나니아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나눈 아나니아이며, 세 번째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로마에 고발한 매국노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첫째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저주받아서 죽었고, 세 번째 아나니아는 나중 유대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 매국노라고 해서 유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 즉 신앙인답게 살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다가옴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 지을 때에 복받아 잘 살라고 아주 신경 써서 이름을 잘 짓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야만이 그 이름대로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하은이가 있잖아요.
하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은이라는 이름은 아나니아와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은혜롭다. 오늘 둘째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 하은이도 그 이런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이 참 중요할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온 국민에게 정말 나쁜 이미지로 각인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망침에 일일이 시비를 걸고 방역 문제로 해서 교회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낙인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교인들의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가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특히 임상실험할 때에도 그 사람들 대부분 자원해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광화문 태극기 든 사람들,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국가 방침에 협조했습니까? 오히려 온 나라에 질병을 퍼뜨려서 그동안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조차도 완전히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러시아에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혁명 때에 가장 먼저 파괴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나라의 그린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러시아처럼 그럴 날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여라. 직가는 쭉 뻗은 직선 도로를 말합니다. 그 도로 끝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주소와 주님 이름까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모른다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명하실 때에 그 일은 누군가 대신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얼마나 이해하고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또 주님이 나를 친히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는 응답해야 될 겁니다. 절대 왜라는 물음표는 달지 마십시오. 주님은 명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해라. 주의 명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 일을 잘하면은 어떤 보상 약속도 없습니다. 주의 명령에는 보상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 명령은 오직 주님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명령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주께서 만족하시냐면 나도 만족한다, 이런 마음 자세는 왜 못 가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도, 고난도, 아픔도, 풍요도 다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께 무언가 해줬다고 그렇게 착각했지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삶이고 나를 위한 열심이었는데 이것을 주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을 하며 살아왔지요. 참된 성도의 자세는 내게 아무 보상도 없고 상급도 없고 내 유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그저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속만 채우는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과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시는 우리 송라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